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제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부정한 마음과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삼신령으로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방황하며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입술로 지은 죄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닌 겸손과 순종, 그리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덥고 길었던 무더위와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섭리에 따라 이제 무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여가고 있는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는 계절로 들어가는 이때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백성답게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물가의 불안정으로 생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 가치도 구별하기 어려운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워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국민을 외면한 고집적인 정치적 대립 등으로 인한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은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민족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불빛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포인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본인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뜻과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걸어가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믿으며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기는 지치고 넘어져 상처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루속히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든 사역들 위에도 함께하여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와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돌리겠습니다. 간절하게 주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실래요? 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도 많이 누그러졌지요. 한낮 무더위는 여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어제는 창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창문 여는 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잠잘 때. 역대급 무더위를 잘 이겨내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환절기라 더 긴장하셔야 돼요. 환절기에 또 건강 잘 챙겨서 건강하게 또 이때를 잘 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좌냐 우냐 이렇게 이제 나눠버리고 다른 편이라 생각하면 귀 기울이지 않고 낙인을 찍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을 잘 청취할 대통령으로든 집권 여당에서부터 이 여론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심지어는 반국가 세력으로 단정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 우리 민주주의 사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타협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정치인들이 여론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들을 좀 속히 회복해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요즘 새벽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이었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만 그런가? 예레미야서에서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라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1절에서 4절에서 7절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번 더 보면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느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의를 따르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의를 따르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귀를 기울이라고 내게 들으라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이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의를 따르는 사람은 과거 역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그랬죠. 너희를 떠낸 반석은 이제 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떠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들의 시작이, 그들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했는데 이 구덩이는 우리말의 어감과는 조금 달라요. 이게 채석강입니다. 돌을 떠내는 채석강이죠. 바로 그런 구덩이 하면 왠지 좀 물이 있는 물구덩이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용문법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우묵한 어떤 구덩이, 돌을 많이 떠내가지고 이제 우묵해진 그 채석강. 여러분, 그 돌을 떠낼 때 저으로 막 무수히 쪼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원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애굽의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같은 맥락에서 2절에서는 조상 아브라함, 사라를 이제 언급하고 있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기에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가 끊길 지경이었습니다. 75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집안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세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어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지난 역사를 자꾸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앞에 선조들이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그거를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결코, 그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기억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는 민족이라야 미래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는, 그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말할 수 없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역사에 의를 따르는 힘이, 어떤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므로 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 의를 따르는 사람은 여기 땅의 삶에, 이 땅 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있으리라라고 하는 미래형이 3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미래 형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과거 역사를 돌아보라고 했다면 이제 지금 이후에 이 미래의 일을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3절부터 이제 새로운 문단으로 봤고요. 이제 성경은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1절에서 했던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이제 4절부터 다시 이제 1절, 4절, 7절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보면서 문단을 나눠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중요한 건 3절에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이런 이야기가죠. 그 사막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그렇게 황폐한 곳, 그 사막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메마르고 황폐한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의 자리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죠? 마지막에 그랬죠? 여호와의 동산, 중간에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힘써가는 것인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유한한지, 어마어마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그죠? 시작이 있고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이제 우리 이제 천문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태어나고 이제 성장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소멸해가는 이 하나의 과정들을 거쳐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세대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한 별을 보면서 야, 저것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소멸하는 것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기껏해야 이제 새로운 별이 탁 태어나는 것을 이제 볼 때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네이처지라든가 하는 뭐 과학 잡지에 발표를 하고 또 어떤 별이 있다가 이제 또 소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그런 것을 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별들도 저렇게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는구나,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그죠? 기껏해야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살아갑니다. 요즘 그나마 이제, 그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이제 뭐 웬만하면 100년을 살 각오들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데, 참 요즘은 이제 그것도 길다고 한탄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세상을 끝내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한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힘이 주어졌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재능, 또 시간과 물질을 조심스럽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사용해야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뜻을 살피며 그 뜻대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루살이 같이, 그런 표현이죠.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결산할 때가 금방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내 공이요 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해서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공의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를 율법으로 공의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다시 5절을 보면 뭐라냐면 섬들이 나를 앙망하게 될 것이라. 내 팔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넓게 자리를 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만민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곳에 있는 그 외딴 섬들, 그죠? 여기 섬들이 나를 앙망하리니, 섬들, 외딴 그 어떤 섬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활짝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삶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공의롭게 가꾸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의를 따르는 사람은 의를 따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의를 따르는 삶이
절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이 굉장히 좀 잠잠합니다. 답답하죠. 야,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에서 이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즘 이 세상이 참 잠잠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검찰 다 동원해 갖고 탈탈 털어버리기 때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검찰로 국민을 때려잡고 언론으로 조작하는 것에 능하기에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할 말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이제 염려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박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는 말씀이죠.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비방하고 또 박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를 따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의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의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부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야, 저게 맞는가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건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당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죠. 앞에서 그래서 5절에서 내 공의, 내 구원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바꿔 말하면 의를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공의, 내 구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 이것이 의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이제 허다한 이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지막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바라기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때 더욱 의가 무엇인가 묻고 또 의를 따르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라기는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길,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길,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해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너무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 세웠습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한 것은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직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